사랑 너는 어여쁘고 창피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두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이루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그를 잃은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다친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일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되리.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신 영에 우리 박다세 성도님께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만 의지하여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만 의지하여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우리 마음 모아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다시 한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다시 한번 우리 이곳에 인지하신 주님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내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세상 가운데에서 삶의 문제들로 걱정하고 죄악 가운데 넘어지며 하나님보다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겼던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 한 주 동안 지었던 죄를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저희에게 리빙처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먼저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용납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실 것을 힘써 지키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저희 리빙처치를 위해 날마다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시는 김민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가운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데 필요한 지혜와 체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심에 부족함이 없으실 수 있도록 날마다 목사님과 함께 동행해 주세요. 오늘은 머스트교회 유관아 목사님께서 저희를 위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 시간 듣는 말씀이 저희 마음에 새겨지고 기억되게 해주시고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말씀 가운데 능력과 지혜를 더해주세요. 특별히 머스트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같이 섬겨주고 계십니다. 그 섬김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연합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줄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장악 보시면서 저랑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중에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누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봐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일반한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나.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많아서 할 것이다. 한 달의 괴로움은 그 달에 겪는 것으로 부족하다. 아멘. 네, 오늘은요 드디어 저희 리빙처치가 이달의 설교자라는 매달 마지막 주일날 귀한 말씀의 또 설교자들을 모시고 말씀을 좀 저희가 먹는 그런 시간입니다. 1월 달에는요 저희 교회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저희의 동역 교회죠. 우리 머스트 교회의 유관아 목사님께서 또 멀리 수원에서 말씀을 하러 오셨는데요. 아까 저희가 이제 그 OBS를 통해서 방송 송출 리허설을 마쳤어요. 그래서 잘 됐고 영상 유튜브도 들어봤고 잘 됐구나 하고 이제 예배에 들어갔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 그래가지고 아까 좀 이렇게 아주 우왕좌왕한 시간이 있었는데 아무튼 뭐 저희는 계속 이렇게 좀 당분간은 이런 시간 반복되지 않을까 싶어요. 방송실이 빨리 마련되고 엔지니어가 빨리 마련돼야 되는데 일단 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수월하게 또 하나님이 워낙 오늘 또 주실 은혜가 커서 그런지 또 오늘 오신 분들에게만 보여주실 특별한 은혜가 있는지 온라인은 못 들으게 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저희는 녹화하고 있는데요. 오늘 머스트교회 유관아 목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셔서 또 말씀 증거해 주실 때 여러분들 또 귀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소리가 저한테 커지니까. 인생 같은 사람인가요? 저희가.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리빙처치 이렇게 제가 여기서 오늘 실물로 직접 보는 분들도 있고 막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나름 3집 가수인데 저희 앨범에 이렇게 참여해주신 형제님들도 만나고 제가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예배지만은 또 우리가 같은 신자로서 어떤 믿음의 교제들을 떠올려 봤을 때 제 삶에서 제가 저의 치부와 허물을 거침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 중에 몇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민선 목사님이세요. 2012년부터 우리가 이렇게 교제를 하고 또 이렇게 앨범도 만들고 또 때때마다 이렇게 서로의 대소사에 함께하면서 벌써 어느덧 이제 1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리빙처치가 처음 태어나는 그때부터 그 전부터 어떤 이런 DNA에 대한 꿈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그럴 때 과연 어떻게 성취될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막상 직접 와서 예배를 하니까 너무 좋고 뭔가 여기서는 찬양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서 함부로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굉장히 그런 뭐랄까 되게 오랜만에 겪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옛날에 찬양팀들한테 너무 좋았어 이런 말 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기분이 이제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다는 말로밖에는 표현이 안 되는 그런 예배예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은 걱정 좀 그만해. 사실 제가 목사님께는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설교는 저희 교회에서 제가 지지난주에 했던 설교예요. 그런데 보통은 제가 뭐 가끔 이제 외부에 나가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으면 했던 설교를 거의 하진 않습니다. 거의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원래 이 설교는 우리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먼저 쓴 설교는 아니고 우리 리빙처치 교우들을 위해서 먼저 썼는데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그때 제가 묵상하고 있었던 지점의 말씀이라서 또 우리 교우들과도 함께 나눴고 오늘 또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했던 설교를 한번 또 들어보면서 그래 그때 주셨던 그 마음의 감동이 지금도 유효하구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리빙처치 교우들과도 이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25절 우리가 다 읽었지만 25절 말씀 한 번 더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지금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제 이 본문 앞에 그러므로라는 이제 접속사가 등장을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떠올려 봐야 되는데 앞부분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뭐냐면 결국에 우리 마음의 중심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마음이 어딜 향해 있냐? 이 땅에 있냐? 하늘에 있냐?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의 그 향방의 목적이 이 땅에 있는가 아니면 하늘에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질문하셨었죠. 뭐 이 질문에 대해서 뭐 정답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신자들에게는 정답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돈이 신이 될 수 있어요. 돈이 전부가 될 수 있고 그 돈에 쓰는 그 향방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있어서 물질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도구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의 중심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건 정답이에요. 이런 정답을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자들에게 주님이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이런 설교의 내용들을 들을 때 어떤 정답을 몰라서는 아니죠. 정답을 알고 있는데 그 정답을 들었을 때 정답을 말하고 있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습성이 있어요. 에이,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 말씀대로만 살아. 에이, 아무리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고 살 수 있어? 그럼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런 습성, 이런 극단적인 자기결론, 이런 태도, 엄밀히 말하면 그건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삶을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마주하는 보편적인 그런 삶의 기준,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선택과 말이 더 신뢰가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런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따로, 삶 따로. 설교를 들어도 일시적으로는 아멘 하면서 막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지만 결국 돌아서서 다시 우리 삶의 자리로 가면 똑같은 태도, 똑같은 선택,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죠. 불신하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종교생활 이상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불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들,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청자들은요, 특별히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불신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불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 하나님 나라에 속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일깨우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이르십니다. 26절 말씀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조금 새로운 시각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됐어요. 보통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경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동물인 새보다 낫지 않냐 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되게 소중한데 우리가 참 새만도 못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구나, 요 정도 이제 우리가 정해진 경로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저는 뭐 결론은 똑같을 수 있는데 먼저 능력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하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새는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새는 씨를 뿌릴 능력이 없는 겁니다. 거둘 능력도 없죠. 곳간에 모아들일 수도 없어요. 이거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인 거죠. 그래서 새들은 그들의 능력 이상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돌봄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이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섭리를 새보다 덜 경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능력에 대한 부분에서 말이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제 능력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제 원래 우리가 익숙한 그 경로로 묵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면 이제 존재를 보는 거죠. 존재.
새와 우리의 존재를 생각했을 때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피조물은 맞지만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특별한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존재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능력이 의미가 없어져요. 존재가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했을 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실상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일 뿐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새나 사람이나 똑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지점을 명확히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내 능력을 더 신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참 기가 막힌 쐐기와도 같아요.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아멘. 한마디로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라. 에이 어떻게 사람이 말씀대로만 삽니까? 아무리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이런 고민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믿음, 이 믿음을 쓰는 훈련을 통해서 더욱 믿음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릴 문제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 너희들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사람. 이는 없는데 제가 나도 모르게 주님 마음이 동화가 됐어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 예수님은 이제 옷에 대한 염려를 언급하시면서 들의 백합화와 또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모든 꽃은 다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나이를 먹어갈수록 왜 막 부모님들이 이렇게 막 프로필 사진에 꽃, 나무, 막 풀. 옛날에는 왜 그러는 거야? 그런데 어느덧 저도 약간 그런 거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오늘 좀 늦은 이유가 저희 교회에 오늘 방문자들이 좀 있었는데 저랑 친구 선교사님이 말도 안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예배 마치고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많이 늙었네 이런 게 저를 보면서 짜증나가지고 요즘에 제가 원래는 저는 선크림도 안 바르는데 올해부터 선크림 바르고 막 지금 막 눈에 무슨 아이크림 같은 거 막 처발하면서 막 제가 세월을 이렇게 맞고 있다는 걸 요즘 많이 느껴요.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죠. 이 믿음이 적은 사람인데 제가.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꽃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이제 아름다워지는 거 보니까 이게 참 순리적으로 가는 거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이제 그 얘기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꽃을 이렇게 보면 뭐 색깔도 모양도 되게 아름답죠. 들판에서 자라는 작은 꽃 하나가 보잘것없어 보여도 참 예쁩니다. 식물의 생명력은 말해 뭐합니까? 강하죠. 그것의 아름다움 놀랍습니다. 신기해요.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아주 단편을 보여주는 거죠. 들의 백합화 산수와 같다. 신을 쓰거나 천을 짜거나 재단하고 반음질하는 길쌈의 수고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꽃들이 솔로몬의 아름다운 옷보다 더 아름답다. 뭐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실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니까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죠. 그런데 아름다운 백합화나 들풀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존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거예요. 그냥 땔감인 거예요. 땔감. 또다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능력 넘어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물질 세계에 사로잡혀서 쓸데없는 고민을 되게 유식한 것처럼 우리는 이런 고민은 크리스찬이지만 해야 돼. 이거 되게 우리 필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되게 우리는 되게 그게 뭔가 앞서가는 것처럼 생각해요. 대단히 지혜로운 것처럼. 그러니까 자꾸 믿음 따로 삶 따로를 되게 앞서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처럼 생각하는 복음주의의 영향이 저는 오늘날 성도들의 믿음을 굉장히 갉아먹는 이단보다 더 위험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마치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 그건 멍청하고 무식하고 좀 뭔가 율법주의적인 거, 그리고 뭔가 신앙생활은 하지만 그래도 내 삶에 대한 어떤 그럴싸한 준비와 계획을 세우는 건 아주 선망받을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인식되는 그런 구조, 이런 것들은 저는 주님이 그런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 주님은 자꾸 우리에게 주인이 누구신지,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신지, 그분을 향한 믿음을 자꾸 얘기하고 계신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분에 대한 믿음 외적인 내 열심과 노력을 더 하는 것이 보다 더 세련된 그리스도인 것처럼 생각하는, 답답한 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서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 이 믿음을 이제 쓰는 훈련. 그러니까 뭐 사실 믿음을 쓴다라는 표현 여러분들이 익숙하신지 모르겠는데, 믿음이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믿을 때 우리의 의지가 발동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기로 해야 믿어지는 거지, 믿지 않겠다라고 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뭔가 확인하면 믿겠다, 이거는 사실 믿음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사실상 내가 그 믿음을 쓰기로 결정해야지만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의 삶을 주님이 책임지신다라고 믿는 것은 의지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믿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을 쓸 수가 없어요. 말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을 넘어서 실제로 그걸 할 수 있는 행동까지 가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으려면 우리의 삶에서 그 믿음이 사용되어지는 지점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맞닥뜨릴 거고, 그 맞닥뜨리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돌파의 연습과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또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믿음 훈련을 어떻게 할 거냐? 주님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31절부터 34절까지.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아멘. 자, 믿음을 어떻게 쓸 거냐, 믿음 쓰는 걸 어떻게 훈련할 거냐, 실질적인 얘기를 지금 방금 하셨는데 되게 막연한 것처럼 들리는 얘기였어요. 근데 실질적인 얘기예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인 디렉션이에요. 근데 걱정하지 않는 거가 실질적인 디렉션이 이상하잖아요. 막연한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 이거 되게 구체적인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적인 관점을 조금 벗어나서 여러분이 어떤 고민이 있을 때 그 고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노하우를 갖고 계세요? 저는 일단 고민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일단 나갑니다. 일단 밖으로 나가. 갈 데가 없어. 그럼 헬스장 그 운동을 한 2시간을 막 미친 듯이 막 들잖아요. 그러면 진짜 고민 사라져. 물론 이내 고민 다 찾아오지만 적어도 그 고민을 지나치기 위한 저 나름대로의 노하우는 다른 무언가에 집중하는 거죠. 제 아내는요, 잡니다. 죽은 줄 아는 것처럼 자요. 가서 진짜 생사를 확인해 봐야 될 정도로 자요.
그러고 나면은 새 사람이 되어 있어. 이런 식으로 고민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막연한 얘기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민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성정에 맞는 나름의 노하우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이 지점에 사용하는 것이 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고민이 찾아왔을 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찾아왔을 때 일단은 우리는 먼저 그 고민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고민한다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앞서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어차피 우리가 그런 고민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걱정, 근심을 어떤 하지 않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결국 주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훈련인 거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나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걱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믿어라! 이렇게 디렉션하고 계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참 오랫동안 봤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예수님을 처음 믿었어요. 그때가 이제 제가 20대 중반이었는데 한참 우리나라의 그 월드컵 할 때 이제 저는 그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영국영화과 나왔고 영국영화과 학생이었는데 이제 그때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이제 저에게 너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 연출의 수집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너 학교 다니지 말고 프로덕션에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저를 뮤직비디오 회사에 꽂아주셨어요. 근데 그 뮤직비디오 회사가 임금체불이 많아가지고 조감독들이 다 떠났어. 그래서 저는 원래는 연출부 막내로 들어가야 되는 포지션이었는데 들어가자마자 조감독을 하다가 감독님이 술만 먹으면 기분파로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타이틀곡을 찍으면 후속곡은 네가 해. 뭐 이러고 그냥 가버려. 현장에서 그냥 메가폰을 어느 날 그냥 잡아버린 거예요. 20살 때. 그래서 우리나라 최연소 뮤직비디오 감독이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돼버린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그 뮤직비디오는 보면 안 돼요. 왜냐면 정말 최악이에요. 근데 어쨌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노력의 대가 없이 굉장히 어떤 타이틀을 빨리 얻고 그 타이틀 속에서 뭔가 이제 저 나름대로 그런 기민하고 센시티브한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어떤 그런 재능들을 그때 실력과 경험과 상관없이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이 되니까 갑자기 뮤직비디오를 많이 찍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돈을 갑자기 많이 벌고 그리고 이제 막 허세도 가득하고 주변에 친구들이 다 연예인이고 뭔가 그렇게 사니까 나도 되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셀럽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제가 약간 요즘에 그런 생각하는데 승리 있잖아요. 이거 어제 방송 안 되니까 승리를 보잖아요. 그럼 딱 저 같아. 최악이죠. 딱 그런 모습이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뭐 내가 그런 수준도 안 되는데 막 당장 어떻게 막 돈 다 긁어 모아가지고 카푸어족처럼 막 BMW X5 그때 당시에 2001년도에 제가 BMW X5를 끌고 다녔으니까 미친놈이에요 거의. 이제 그런 삶을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 이미 저를 택하신 사람으로 정하셨겠죠. 근데 그것을 2002년도에 제 삶 속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딱 하나님을 만나고 뭐 그 과정을 얘기하면 이제 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일단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만났다는 걸 제가 믿기로 했다는 거죠. 그러고 났는데 이제 교회를 갔어요. 저희 어머니에 이끌려서 갔는데 제가 제일 처음으로 갔던 게 금요 철야 예배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교회 그 목사님께서 지금 저는 마태복음 이 6장 33절을 그냥 외웁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성경에 대한 베이스가 1도 없는 그런 끌려간 상태니까 끌려갔는데 이제 그 말씀이 제 귓가에 아주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깊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 멋대로 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성공했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리고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꼴값을 떤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아, 내가 그동안에 실패했던 이유가 있었네. 아,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였는데 내가 너무 나만 생각했구나. 그럼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의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봐야지. 이제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저는 사역자의 탈을 쓴 자기 숭배자가 됐겠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는 그때 당대의 제일 유명한 찬양팀을 들어갔죠. 그 리더에게 메일을 보내서, 아, 나 유관하라는 사람인데 나 이런 커리어가 있습니다. 어제 한번 만나보실지요? 뭐 이런 식으로 메일을 보냈더니 그분이 또 나를 덥석 잡았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분이 심지어 되게 유명한 분인데 저를 2시간이나 기다리시면서 만나주셨어요. 왜냐면 쓸모가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걸 만나서 그 다음에 그 팀에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팀에서 사역한 커리어를 갖고 이제 대형교회 사역자로 이제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교계에서 알려지는 그런 셀럽 사역자. 근데 실제로는 연예인이 못된 코스프레 같은. 이게 참 씁쓸한 우리 이 기독교계의 이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 같은 사람 되게 많아. 빨리 깨달을수록 다행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건데, 우리는 이렇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도 자기식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위해서 좀 살아드리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니면서도 하나님 위해서 내가 살아드리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 결국 나를 높여주실 거야.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실 거야. 목표를 이루게 해주실 거야. 이런 식의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걸로 이 말씀을 받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사실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신앙하면서 크게 고민하는 지점이거든요. 믿음에 대한 거예요. 믿음에 대한 거. 내가 하나님 진짜 믿는다라면, 하나님을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걸 믿는 거라고. 하나님을 그냥 이용해 먹는 수준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인님, 나는 종.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나는 움직일 수도 없는 종. 내가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진짜 종이 고민하겠습니까? 주인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종의 행세만 하지 사실 내가 주인이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참 지금 생각해보면요, 저는 그때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것도 되게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나 진짜 그때 주님 만나게 맞나 싶어요. 요즘에는 그냥 그때는 나는 내가 진로를 바꿨다. 그러니까 세상 엔터테인먼트계에서 기독교 엔터테인먼트계로 전향해서 여기서 어차피 망했으니까 여기서는 성공해야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헛수고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군대를 가면, 군대 가서 이제 영창을 가면, 영창 가본 적이 없으시죠? 영창을 만약에 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뭐 영창 가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너 뭐 했어? 그러면 나 오전에 삽질했어. 땅을 판 거죠. 오후에 뭐 했어? 그걸 다시 메꿨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삽질하고 있네. 이제 이런 얘기가 그런 데서 아마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허송세월, 이거 굉장히 힘든 고역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고민하는 거 가지고 어차피 내가 할 수 없는 거라니까. 그런데 그거 붙들고 우리는 열심히 하면 돼. 알아서 되겠지. 여러분, 이거는 신실한 게 아니라 반대로 게으르고 미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쓸데없는 걱정하면서 그저 맹목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시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걱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믿은 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이렇게. 그냥 맹목적으로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남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거. 오케이. 자, 일단 내가 이 걱정이 함몰되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보자. 그리고 일단 좀 머릿속을 비워보자. 이런 의지적인 훈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걱정해봤자 해결 안 되니까 일단은 하나님 신뢰하자. 여기까지 우리의 마인드셋을 이뤘다면 이제 구체적인 행동 강령으로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난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밖으로 일단 나가자. 나가는데 갈 데가 없어. 그래, 헬스장이나 가자. 벤치프레스나 하자. 그래서 이제 막 가서 운동을 했어. 그게 이제 행동 간 거잖아요. 근데 이제 벤치프레스를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뭘까? 이것은 이제 좀 이제 추상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지켜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20살 유관하러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단단히 잘못 짚은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이용해 먹어서 내 영광을 취하려고 했었던 거. 허송세워보는 거예요. 삽질한 거예요. 그때 좀 빨리 깨달았으면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그거 잘 모르겠네. 훌륭한 사역자가 됐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우리가 신앙하면서 가끔 답답한 사람들을 보죠.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삶의 문제가 그득한데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묵묵히 집중하는 사람. 답답해. 그죠? 지금 당장 막 먹고 사는 문제가 막 급급해. 그러면 이제 여기저기 막 지인들 동원해서 막 자문도 구해야 되고 가능한 모든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되는데 막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있고 맡기신 삶의 자리에 충성하고 있는 답답해. 요즘 제가 이제 그 싱어게인 때문에 홍의삭 또 다시 좋아져가지고 한동안 좋아했다가 잠깐 끊었는데 또 좋아해졌어요. 나는 홍의삭 같은 그런 가수가 되고 싶은데 어쨌든 제가 하나님의 세계 되게 좋아하는데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 나오죠.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라. 답답해. 그죠? 아니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귀를 좀 들어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라. 걱정하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하던 일 멈추고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하면서 사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지점에서 뭘 쓰라는 거예요? 믿음을 쓰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 누가 주인이냐? 누가 너의 문제를 해결할 진짜 능력자냐? 그래서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은 내 일을 하신다.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만약에 신학적으로 굳이 따지자면 좀 망령된 표현일 수도 있어요.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뭐 주님은 내 일을 해. 감히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이런 망령된 표현을 쓸 수 있어. 근데 이 말씀이 결국 표현의 양식이 그럴 뿐이지 오늘 말씀대로라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 내 필요를 모든 걸 다 알아서 채워주시는 거야. 나는 그냥 주님의 일만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야. 걱정 좀 그만하고 해결할 능력도 없는데 헛수고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준비했을까?
우리 교우들도 그렇고요. 우리 리빙처치 성도들은 제가 잘 모르니까 물론 기도하면서 어떤 분들이 계신지 또 어떤 면면이 있는지 그런 거는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다 비슷한 처지와 비슷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들, 예술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늘 도전을 받죠. 야, 너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너 뭐 먹고 살 거야? 정신 좀 차려, 철 좀 들어 이 자식아. 이런 얘기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나는 마음의 중심을 나름 좀 지키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해. 그럼 목사님이 믿음을 더 성숙하게 해야 된다고 막 얘기해. 그러면 누가 나쁜 놈이 돼요? 목사님이 나쁜 놈이 돼요. 그래서 참 저도요 되게 많은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근데 이제 해야 될 말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걱정 좀 그만.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린 또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어요. 아, 지가 책임져 줄 것도 아니면서 저기. 어차피 저도 책임질 수 없어요. 근데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럼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목회자가 그대로 전해야지. 여러분,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 현실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그게 세련된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지각이 있는, 지식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전 좀 나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본인이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본인이 달리 해석해서 거꾸로 얘기를 하냐고요.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걱정하고 싶어서 걱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걱정한다고 해결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론처럼 이 세 가지의 행동 양식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은 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을 사용하는 훈련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실 수 있길 바라요. 당장 월말 되면 나가야 될 돈. 막 제가 아내한테 며칠 전에 우리 나가서 밥이나 한 끼 먹고 올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내가 다음 주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보, 나 지금 프로틴이 떨어졌는데 하나 사주면 안 돼? 다음 주에. 이렇게. 그래서 자, 다음 주야 그랬는데 갑자기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더니 이렇게 싹 보여줘. 잔액 62,800.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걱정은 내 아내가 하고 나는 걱정이 없어. 그렇죠? 왜냐면 저는 사례비를 제가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사례비는 그냥 항상 프리패스처럼 이렇게 제 아내한테 가니까 고민과 걱정, 근심은 모두 제 아내가 해요. 그래서 참 죄송한 일이죠. 근데 저는 한편으로 참 철불 같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걱정하지 않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제 아내는 그냥 유한한 존재고 저도 유한한 존재니까 이것은 그냥 우픈 일일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세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지점이 아니더라도 그게 주님에게는 정한 일이고 최선의 일. 그럼 어차피 해결되지 않을 거면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그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표현이죠. 이것은 사람의 솔루션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의 토픽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것이었으니까 적어도 우리가 생계에 대한 고민을 주로 하고 있는 일반인이자 동시에 신앙인으로서 그런 고민 앞에 섰을 때 일단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이 맡기신 일에 집중해 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런 지점에서 필요한 덕목이 있다는 거는 신실함인 것 같아요. 자꾸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가장 최선의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것이 필요하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어떤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주님을 향한 그런 정말 바위돌과 같은 그런 견고한 믿음이 날마다 자라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일을 주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우리 찬송가 너 걱정 근심 말아라 이 찬송가 있잖아요. 이 찬송가가 굉장히 막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송가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자매님들 넣었을 거 우리 형제님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다 같이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한 번 더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오늘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 어차피 너가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아. 내가 그 일을 이룰 거야.
매우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이 인격적인 음성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이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신뢰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맴매, 어떤 고난, 환난 이런 것들이 와야 그제서야 그때 그 음성이 인격적인 음성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우둔한 모습들이 있죠. 주님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아름다운 언어들을 쓰시면서 이야기하세요. 새랑도 비교하시고 들풀, 꽃과도 비교하시면서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널 지켜줄 거다. 내가 너의 진정한 능력자, 주인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믿을 것인지 우리의 또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예, 주님, 참 믿음이 부족해서 늘 핑계만 대고 말씀 따로, 삶 따로, 믿음 따로, 걱정 따로 살아갔었던 이런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대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그 우직한 삶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책임지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을 경험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주님 많은 영광과 또 사랑을 위해 하나님 공개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수많은 삶의 영광을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제 이 자리에서 주님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하시고 나의 모든 지혜를 주시니 주의 나라 그 의미에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 한가운데서 살아계시고 그 삶을 통하여 너희 소수점을 하시고 하나님 위에 하나님을 인생을 주시고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한 마음이 정직하게 준비하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엄청나게 인생하시고 하나님 하시고 주님 앞에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너희 단순히 하나님 주의 인생을 주시고 주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염려가 너무 많습니다. 무엇을 기록하고 무엇을 넘어가고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하나님의 시선을 시험하고 나의 영혼보다 나의 육신을 보여주는 것만을 더 추구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도와주시고 이제 나를 다시 한번 나의 영혼에 가장 귀한 은혜를 구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죄악됨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던 것이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복음의 은혜를 입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실제된 믿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실질적인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하나님 이 말씀의 한 절이라도 하나님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알아감으로 주님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우리에게 더 이상 크지 않고 진정 문제보다 크신 그 주님이 우리 시선을 가득 채워서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그 걸음이 결국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주님과의 교통을 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리빙처치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리빙처치 축복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도시 가운데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그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꾸역꾸역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정말 믿음 저버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함께 예배하는 귀한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리고, 아멘. 하나님, 이 교회가 진정 주님이 세우신, 정말 주님의 그 핏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로,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는 몸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주님 더욱더 생명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멘. 또 우리가 맞닿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나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 우리에게 전부로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사랑 확증하신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사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예 주님,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대답하는 고개 숙인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